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는 목사는 아닌데 요즘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렇게 트롯 열풍으로 인해서 음악은 그냥 가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요 가운데에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바램.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근데 강단에서 이렇게 가요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이 노래의 노랫말이 대단히 철학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물론 부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을 안기고 싶진 않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노랫말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부부간에 손잡고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우리 늙어가는 거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야. 사랑해.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이 우리. 한번 해봐. 에? 이성재 집사님 꼭 해보세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또 인상적인 한 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만 해준다면 꽃길이라 생각하고 걷겠습니다. 무엇이어도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고. 이야, 멋지죠? 사막을 걷는다 해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다면 꽃길이라 생각하고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가시밭길이었지만 오히려 그 가시밭길을 꽃길처럼 걸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러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잃어버렸던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다 그랬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지극하게 사랑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가는 전도자의 길이 사막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었지만 꽃길처럼 걸어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가시밭길을 꽃길처럼 걸어갔다는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은 육체적으로 볼 때 고단했지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가시밭길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길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때로는 삶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지요. 지탱하기가 힘이 들고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장학금 지급을 위한 바자회를 했는데, 그 외투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드는 외투가 있는데 이거 왜 안 나갔어?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다 입어봤는데 무거워서 벗더라고. 어? 다 입어봤대. 누구도 입어봤고 누구도 입어봤는데 다 좋은데 너무 무거워서 도로 벗어났대. 외투 하나도 무거우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거 입고 운동하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거운 짐 벗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삶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탱하기가 힘이 들고 아픔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의 무게를 느낀다는 거죠.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요, 성경이 그의 신앙을 보증했습니다. 성경이 그의 신앙을 보증했단 말이죠. 욥기 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한 사람이다. 순수하다는 겁니다. 장대교회 성도 같습니다. 아멘을 하든지 주여를 하든지 순수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증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가 보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욥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보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했습니다. 실로 그는 매사에 신앙적이었어요. 자기의 생일에 잔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또 그 자녀들의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욥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런 거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내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번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욥기 1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불신앙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은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신앙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였으며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고난을 당하는 건 믿음의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욥은요,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상해 주었죠. 갑절의 복을 주었잖아요. 그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도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응? 사람 이름 아니고 진짜 재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거지 신세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몸은 질병으로 빠졌어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왜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한숨 쉬잖아요. 민간적인 어떤 신앙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 생에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는지. 그 뭐냐면 불교의 윤회설에 기반한 생각이죠. 윤회설이 뭐예요? 세상은 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생에서 못되게 굴면 이 생에서 소돼지 말로 태어나고 고생을 하고, 전생에서 이제 아주 잘 선하게 살면 이 생에서 좀 성공한 자, 잘 나가는 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윤회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상에 기반해서 너무 고생스러우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말이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죠. 예?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폐인이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그 근세사에 그렇게 된 재벌 총수 한 분 계시잖아요. 국제그룹 총수. 그분이 부산 출신인데 정치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분이 이 용산에 국제 빌딩을 지을 때 우리나라 최첨단 빌딩입니다. 경영이 부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권 바뀌자마자 그냥 쳐버린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전두환 초기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서 부산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눈만 뜨면 술만 먹고, 눈만 뜨면 술만 먹고, 눈만 뜨면 술만 먹고, 잠자기 전에 술 먹고, 그래서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이 돼버렸단 말이죠. 다시 기회가 왔잖아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후원했던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돼서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활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욥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느냐?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성경이 보증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생일, 내가 차라리 태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 슬픔의 노래까지 부르면서 통곡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가 만난 모든 사건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거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났고 무슨 일을 당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나,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도, 내가 생각해 볼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나온 세월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앞길에는 커다란 산이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장벽이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더욱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동을 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살면서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얘기만 듣고 살려고 한다면 그거 어려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여, 오늘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고 공격도 없어요.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총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의 고난과 난관이 총알처럼 날아온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알이 아니라 폭탄이 날아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여, 과연 제가 큰 믿음의 사람이긴 하군요. 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공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행진을 했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가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그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단을요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앞에는 레드카펫만 깔려있다. 푸른 초장만 열려있다. 형통만 열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가자마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요단을 기적으로 건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지난 세월 많은 기적을 만나고 살아왔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앞길에는 여리고성 같은 커다란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벽을 보고 놀라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합시다. 우리에게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을 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이 있을 때, 내 인생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기도로 행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가나안의 입성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넜지요.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복하기는 너무나 큰 성읍이에요. 성곽은 크고 튼튼합니다. 도저히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문이 닫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닫혔대요. 열려있던 성읍이 닫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가 가는 길이 나 때문에 막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나로 인하여 내 앞이 막힐 수 있어요. 장벽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하겠지요. 너무나 큰 이 성곽입니다. 그거를 정복한다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행진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행진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게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상황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생각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내 손에 주신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기를 내 영혼아 여리고성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오히려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 이게 뭐냐면 신앙적 체질이라는 거예요. 체질. 여러분 체질은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음식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 체질. 음식 체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반찬 그럼 뭐예요? 기본 반찬 뭡니까? 에? 김치잖아요. 김치, 깍두기, 무생채. 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오이지. 에? 요것만 있어도 우리 맛있게 먹잖아요. 밥맛 떨어지면 그거 그냥 큰 그릇에다 그냥 밥 넣고 이거 지금 얘기한 거 다 집어넣고 참기름 몇 방울 팍 넣고 하면 야, 두 그릇이지 뭐. 이게 체질이거든요. 여러분 외국 여행해보면 느끼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최고급 스테이크만 계속 먹여도 3일쯤 지나면 김치 없을까? 그럴 거예요.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조건 방사가 신앙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 방사. 여러분 우리가 조건 방사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돌에 딱 맞으면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야, 조건 반사잖아요. 우린 신앙의 조건 반사가 돼야 돼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조건 반사를 일으킵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출입할 수 없는 여리고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리고성으로 인하여 길이 막힌다 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히고 낙심이 될 때가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아멘입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은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그럴 때 있지요. 참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있지요. 낙심이 될 때 있지요. 그럴 때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신앙적 체질이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 정복을 위한 7일 작전. 그런데 그 중에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도 그의 입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돕기 위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만 외치라 라는 날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치라고 한 날이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에는 침묵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을 공격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은 하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한다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을 매일 돌아. 여러분, 낮에 돕니다. 낮에 태양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열을 다 맞으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돌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2번도 돌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는 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돌기만 한다면 그 입에서 불신앙적인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떡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추격이 옵니까? 그러니까 일시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막 원망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입을 다물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든지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침묵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아무 소리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의 소리는 없었지만 제사장이 부는 양강나팔 소리는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8절과 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르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을 하되 제사장들이 부는 양강 나팔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1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행진을 하고 바로 뒤에는 언약궤가 그 뒤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원망하는 소리도 없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한마디 외칩니다. 외쳐라. 그럴 때 백성들이 일시에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들을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그런데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신앙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의 귀에 먼저 귀를 열어야 합니다. 목사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의 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들어야 한 음성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그냥 함성이 아닙니다. 기도의 소리입니다. 합심 기도이고 통성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의 앞을 막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재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석방된 직후에 그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모인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즉 통성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라 할 때 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소리를 높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인데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통성기도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인 그들입니다. 그들이 31절에 가서 빌기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먼저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합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막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